살다 보면 정말 폭풍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대체 어디서 다시 노래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오래된 시 하나가 놀라운 답을 들려줍니다. 바로 시편 138편인데요. 이 안에 숨겨진 회복과 믿음의 비밀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절 하나가 사실 이 시편 전체를 꿰뚫어낸 핵심이에요. 보세요.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고통의 정중앙을 걸어가면서도 오히려 주께서 나를 살리신다 라고 선포하는 이 담대함. 이건 폭풍을 애써 외면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폭풍의 심장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극심한 고난과 또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알아야 해요. 시편 138편은 개인 감사시라는 장르로 분류되는데 아마 다윗 왕이 쓴 걸로 추정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평화롭고 모든 게 잘 풀릴 때 쓴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노래라는 거죠. 시의 첫 시작부터가 정말 대담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감사의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 저 마음으로 나뉘지 않은 오롯한 마음으로 감사하겠다고 결심하는 아주 단호한 선택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요. 시편 기자가 이 엄청난 선언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인데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토론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엘로힘을 뭘로 해석하든 이 찬양이 가진 저항적인 용기가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로힘이 이방신들이라면 이건 영적 전쟁의 선포와도 같은 찬양이 되죠. 천사들이라면요. 이건 온 우주를 향한 예배가 되는 거고요. 또 만약 이걸 인간 통치자, 즉 왕이나 권력자로 본다면 이건 세상 권력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담대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해석이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는 거죠. 이 찬양은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영적인 존재도 자신의 믿음과 감사를 침묵시킬 수 없다는 엄청난 용기가 담긴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까지 대담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는 뭘까? 시편 기자는 도대체 뭘 믿었길래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한데요.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분의 명예, 성품,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반면에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구체적인 약속을 당신의 이름, 즉 당신의 존재만큼이나 중요하게, 높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엄청난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모든 명예를 거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확신이 바로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보증하는 약속의 닻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알겠어요. 약속은 위대해요. 그런데 진짜 폭풍 한가운데에서 그 약속을 붙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시편 138편이 보여주는 답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언제나 폭풍을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도는 우리를 더 튼튼한 배로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응답이 바깥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죠.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닌 게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이 의미가 훨씬 명확해져요. 여기에 라하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넓히다, 확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는데 그게 뭐였냐?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힘을 확장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하시고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시편의 클라이맥스에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한없이 높고 위대하신 분,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낮고 겸손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정말 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건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영적인 자세, 즉 태도라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교만은 그분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자,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마지막 약속의 핵심 단어는 가마르입니다. 이 단어에는 완성하다, 완벽하게 끝마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이 의도하신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약속이죠. 이 가마르라는 약속을 믿을 때 시편 기자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더 이상 자신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로 보지 않아요. 대신에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서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걸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19세기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 가마르의 의미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풋내기 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아주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작을 완성해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작품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